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 아멘.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여기에 중요한 세 단어가 금방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숨겨져 있는 단어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가 중요한 단어죠? 12절에서 죄가 있죠.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사하여 준다. 이건 뭐죠? 용서. 그런데 죄와 용서 사이에 지금 감추어진 게 하나 있어요. 죄가 있고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그 사이에 죄 용서, 죄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죠. 회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첫째는 뭐라고요? 죄. 두 번째는 회개. 그리고 용서. 죄와 용서 사이에 회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연변에 갔더니만 지난번에 갔을 때보다 차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처음 한 20년 전에 갔을 그때만 해도요. 연변 거기가 차도가 없었어요. 차와 사람과 소 달구지하고 개 뭐 이런 게 막 서로 엉켜가지고 정말 그랬었는데 이번에 갔더니만 도로와 인도가 다 구분이 되고 사람이 어디로 다닐지 몰랐는데 그게 다 차가요. 길거리에 차가 몇 대 못 봐서 백두산까지 가는 동안 한 대 만날까 말까였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백두산 가는 길이 우리 소위 말하는 신장로가 아스팔트가 아니었거든요. 그 흙이었어요. 흙. 그래서 차가 탁 지나가면 뒤에 그 연기처럼 먼지가 팍 피어오르는데 얼마나 멋있었는데 차가 막 버스가 가면 뒤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먼지가요 피어오르는데 얼마나 참 멋있다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스팔트가 쫙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달리는 거죠. 그 길거리에 이렇게 파여 있으면 사람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흙을 한 삽 떠가지고 와서 크 메꾸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졌어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하니까 공산당이 기독교를 박해를 시작해가지고요. 지금은 교인들이 3분의 1로 다 줄었대요. 그리고 주일학교는 못하게 해요. 주일학교 전사님 어디 가셨어요? 주일학교 전사님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주일학교를 못하게. 20살 전에는 신앙생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그 가정집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아무도 몰래 아이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좀 산다 싶으니까 조선족들은요, 지금 한국에 나와 뭐 몇십만이라 그러더라. 거의 1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나오고 나니까, 그렇게 혼자 나오고 나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 경제만 올라가면 정말 행복해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돈이 없어 봐서 그렇지, 돈이 있어 봐요? 아니요. 저 돈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없어 본 사람들은 맨날 돈이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돈을 가져본 사람은요, 돈이 행복을 내게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뭐 부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누가 조사했는지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데, 1위 국가가 어디냐? 덴마크예요. 덴마크. 2위가 노르웨이. 이게 미국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정식으로 조사한 거지, 그렇지? 3위가 스위스, 4위가 네덜란드, 5위가 스웨덴. 이 나라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나라들 한번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거기에 보면 덴마크, 여러분 덴마크 국기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눕혀놓은 거죠. 십자가 눕혀놓은. 노르웨이는요, 똑같아요. 십자가 눕혀놓은 거예요. 스위스는요, 여러분 알잖아요. 스위스 십자가 이렇게 빨간 바탕에 흰 그 십자가. 전부 다 여기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1위가 누구예요? 누구죠? 미국이에요. 2위가 누구죠? 중국이죠. 3위가 일본. 일본이에요, 일본. 독일,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왜 행복 지수가 높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거죠, 도대체?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41위예요. 일본은 43위, 중국은 93위. 한참 뒤에 있어요. 세계 경제 2위 국가가 중국이라고요. 근데 이게 행복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 이것이 정말 행복의 조건일까? 그래서 매일 그냥 경제적으로 부국이 돼달라,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고 이렇게 잘 살게 나가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 지수는 41위로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행복의 조건이 물질에 있지 않다.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어리석게도, 그래도 뭐 행복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돈 한번 시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 바보 같은 소리예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물질이 많고 적음이 행복에 달려있는 것이, 거기에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성경은 말하죠.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할 곳이 있는 사람. 그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마치 나의 죄를 알고 회개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백지처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마음, 용서하는 마음, 받은 마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몸을 위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매일 필요한 것이 죄 용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이것은요, 첫째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잘못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마치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남들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예. 어떤 사람 막 자녀 교육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자녀 교육에 그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막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예. 마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죠.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요, 아 나도 저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이거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인정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그래요, 잘못할 수 있어요. 이걸 받아주는 거거든요. 교회는 죄 없는 사람을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를 다 씻은 막 그 깨끗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못하고 너도 잘못할 수 있고 이걸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받아주는데, 너 그 잘못하면 돼 이게 아니라 너도 잘못할 수 있어. 나도 잘못할 수 있어. 그렇다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것 인정, 뭐 잘못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진짜 못된 사람. 잘못하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세상 떠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이 죄에 빠지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회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언제든지 여러분 여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써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음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 주님의 보혈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뛰어나가 씻음받을 수,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 목사 너는 좋겠다. 뭐가? 교회 가면 한 주간 동안 잘못하면 다 죄를 다 용서받는다며,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 뭐. 그랬더니 아니 죄를 지을 때마다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용서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죄 짓고 말이야. 그래서 아주 제가 말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어가지고 얘기를 안 했어요. 야, 너 그렇게 생각하냐? 그거는 목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다는 걸 알고 그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용서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용서를 위해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구의 생명이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드려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손 씻는 것처럼 쪼르륵 가가지고 더러운 부분에 홀딱 씻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다고.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셨다. 이걸 생각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매일 쪼르륵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게 아니지요. 그렇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그 희생을 늘 생각하게 되면 범죄하는 것이 늘 두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가 두렵고 떨리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함을 받은 자녀, 나는 온갖 죄에서 다 씻음을 받았다. 그러나 또다시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기도 하고 더러는 알면서도 범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반복되는 죄. 내가 두 번 다시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서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하고 늘 용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 용서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게 지옥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용서하지 않는 또는 용서하지 못하는, 아니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내가 얻지를 못한다. 회개한다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도무지 회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가지고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그 죄가 생각이 나고, 여러분 그게 저주 아닙니까? 죄 용서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생기지 않는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내가 얻지를 못한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마음이 없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 이게 저주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십자가 아래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깨어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리창이 깨어져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담배꽁초도 버리고 돌도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 더미가 된다는 거예요. 깨어진 유리창이 있을 때, 유리창이 깨졌을 때 얼른 새 걸로 갈아야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용서받은 사람, 씻음받은 사람들은 늘 십자가 아래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가 내 마음에 묻었다 하는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 기다렸다가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때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나아가 씻는 것이지.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죄를 마음에 담아두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를 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이 말씀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치 내가 내 친구의 죄를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용서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는 조건으로 내가 용서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들리잖아요. 여기 말씀 그렇죠? 14절도 보시면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겠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조건입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형제를 100% 용서하십니까? 그렇다고 한 사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만약 100% 용서하지 않으면 99% 용서했다면 여러분 1%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100% 용서하지 않으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죄가 몇 프로 있느냐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죄의 삭은 그냥 사망이에요.
죄가 크냐 작으냐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죄가 있느냐, 용서받았느냐, 그대로 있느냐 이게 문제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조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00% 용서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네가 용서하나 안 하나 그 결과나 태도를 보고 나도 용서하겠다,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많아요. 사람에게 잘못한 게 많아요. 누구에게 잘못한 게 더 많죠? 정말 형제의 잘못을 우리가 다 용서한다. 여러분, 이게 실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죄 용서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함 받았다는 확신이잖아요. 그렇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여자와 주님만 남았을 때 주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어디 갔노? 이렇게 묻죠. 다 어디 갔노?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다 가고 아무도 없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내줘. 그 여자를 보내줘. 가라.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서하셨잖아요.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 말로만 사해 주셨어요.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보면서 혀를 차면서 그러는 거죠. 아이고, 내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더니만은 자기의 죄가 있어서 죽나.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너희의 죄 때문에. 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너희의 죄 때문이야. 바로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바로 너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야.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다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나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할까요?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죄 없으신 저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고? 그게 정말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걸 마른 눈으로 어이구 그래 잘 됐네.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건 가짜예요. 그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여러분, 마른 눈으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여러분, 찬양들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찢기신 주의 몸 날 위한 것인 줄 이제야 알았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그 용서의 그 대가 지불하신 그 은혜를 헤아리게 되면요, 여러분, 그 마음이요,
나 그래도 괜찮아. 마음대로 죄 지어 주일날 가서 또 회개하면 되니까 뭐 괜찮아. 이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럴 게 아니에요. 그 용서를 아는 사람은요, 마음속이 결단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누구든지 내가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용서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용서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고마우니까 나 용서할게요. 정말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받은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그런 아이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거짓말이면 죽어도 좋다. 나 죽겠다.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죽어도 좋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진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마찬가지. 용서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하는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 하는 이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의 각오와 결단이란 말이죠. 나 용서하며 살겠어요. 이제 나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뭔지 아는 사람은 용서하는 거죠.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벌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왕에게 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진 자를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다.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 나라 로마 황실에 내는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 800달란트 1년에. 그런데 1만 달란트에 1만 달란트. 8만도 아니고 8천도 아니고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낼 수 있는 그 세금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갚을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금액.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개인이 갚을 수 없으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갚은 걸로 해주마. 탕감. 갚은 것처럼 내가. 갚은 걸로 내가 해주마.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는 갚으라고 막 야단치다가 경찰에 고발을 해요.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면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어라. 그렇죠? 진짜 1만 달란트 사함받은, 탕감받은 것을 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이 그냥 보내주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정말 그 은혜가 뭔지 안다면, 그 용서의 의미가 뭔지 알고 탕감의 의미가 뭔지를 안다면, 야 괜찮아.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너 얼마야? 100달란트. 아이고 없는 걸로 하지 뭐. 그래 보내주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 용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용서했지? 하나님 보셨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조건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 제가 이 사람들 다 용서할게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란 말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 빚 몽땅 다 갚아주셨잖아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빚을 탕감해 주신 그것이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용서란 말이죠. 용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상대를 용서한다 할 때 용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가 구체적으로. 용서는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이번에 그 연변에 갔더니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학비가 없어서 쩔쩔 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때 제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내주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언제 내줬어요? 저는 내심 한국에 와서 공부할 때 내가 학비라도 한번 내줄 걸. 아이고 많이 고생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미안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내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대준 기억이 없어요. 언제 내줬냐? 그러니까 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가? 그래서 와서 우리 오늘 점심 먹다가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혹시 제가 이랬던 적이 있어요? 있대요. 여기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장본인이 여기에 있으니 얼마 해가지고 내줘라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내줬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줬다고 여러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망증이 심하면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뭐 잘 잊어집니까? 잘 잊어집니까? 저희 그 여동생이 저한테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전천후래요. 그래서 이 전천후 좋은 건 줄 알고 막 그냥 그러냐고. 오빠는 전천후야.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아니 그게 무슨 뜻이지 아니 뭔데 그러니까 오빠는 그 옛날에 다 용서했다고 그러면서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옛날 걸 끌고 와서 오늘 것처럼 얘기하고 또 오늘 것도 얘기하고 또 그냥 어제 것도 얘기하고 이러는 전천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여러분 이게 다 잊어버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늘 보면서 저 사람 내게 저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이러는 거지. 다 잊어버리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한 번만 잘못하면 어쩌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근데 이게 희한하게 분명히 했던 짓 또 하는 거죠. 한 번 용서하고 2번, 7번, 8번째 하면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또 1번에 7번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요. 한두 번이야 말이지.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그 뻔한 건데 한두 번 잘못해야지 내가 용서하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저 용서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한두 번 하고 잘못 안 합니까? 아니면은 그 했던 잘못을 계속 이렇게 반복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회개할 때 보면요. 한두 번 오늘 집사님 진짜 사람도 아니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했던 잘못을 또 하고 했던 잘못을 또 하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했던 잘못을 자꾸 범하면 그거 용서해 주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앉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7번에 1번도 용서하라.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이게 7, 7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제한이거든, 무제한. 잘 용서해라. 다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주님이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용서하는 것은 깨끗하게 과거에 잘못한 걸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안 된다 말이죠. 안 돼요. 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비결을 좀 들어보게. 다 안 됩니까? 다 안 돼요? 또 집에 가가지고 그냥 목사님 그랬는데 내가 손 들어서 말할 걸 그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셔요.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자꾸 상습적으로 잘못하는 매일매일 그 대면하는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날마다 내 죄를 반복하는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용서가 안 된다. 해봐라 되는가? 안 되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여러분, 이게 씻어줬는데 뭘 또 씻어주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저는 목욕탕에 가도 또 갑니다. 밥 먹어도 또 먹습니다. 면도 하는 거, 수염이고 면도 하는 거요. 내일 또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날마다 그쵸?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가까이 나아가고 매일매일 십자가 바라보며 살라고. 십자가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단 말이지.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용서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삶,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늘 회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 찬송가 그 몇 장이죠? 구세주의 흘린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